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말씀이 44절 말씀이세요. 44절을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싣고 그 로마로 가던 배에는 276명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276명 가운데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짐을 다 버리고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그런 상황,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요 겨울이 나기 위해서 활락가가 있는 그런 항구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말리랜드 유라굴로 만났잖아요. 좀 더 즐길 수 있는 곳에 가자. 그게 선원들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요 지금까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간 그 군인들, 그것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고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간 여행객들도 있었고요. 거기 가서 로마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죄수들도 있었어요. 죄질이 좋은 죄수도 있고, 이 바울같이 억울하게 죄수에 대한 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죄질이 나쁜 그런 죄수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 그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악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별것 아닌 그 전쟁에서 다 패망할 수도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채 자기가 그 좋은 여행길을 떠나는 요나 때문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던져버리고 그 배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게 돼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지요. 사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에덴에 우리 모든 저주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요 276명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살아나서 구원받았어요.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기쁨을 꿈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담대하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배는 파산할지라도 우리 생명에는 위협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276명이 다 살아났죠. 처음에는요 살 것 같지 않았어요.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배를 살리십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어떤 고비였어요?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의 이야기로 인해서 백부장을 통하여 너희들 잔잔하, 너희들이 떠나면 안 된다. 그들을 붙잡아 두고 그래서 배가 항해하고 그 배의 파산 위기에서 건져냄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42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배가 섬에 가까이 와서 난파되었을 때에 죄수들을 도망갈까 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죄수를 보호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겉면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헤엄칠 수 있으면 마음껏 섬에 가서 섬까지 헤엄쳐 가라. 헤엄을 못 치면은 여러 가지 널빤지를 통해서라도 붙잡고 가서 육지에 도착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로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도시를 명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45명이면 안 돼요. 40명이면 안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다 지켜내는 겁니다. 아담이가 그 좋은 축복의 땅에 머물게 할 때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우리 가정,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파산의 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모시고 잘 지켜내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아이고 이 큰 문제 어떡할까? 문제가 큰 것만 바라봐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까닭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문제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망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도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변하여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닥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풍랑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을 못 보고요 서로 난탓하는 거예요. 당신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 교회 탓이요, 뭐 탓이고.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쏘가 넘어가면요 그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그 배는 가라앉게 되는 거였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속에 빠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문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셔야 되지,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은요,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은, 이 확실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문제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서로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문제는 상황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상황, 그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기적이고 서로 적대적이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안 되면은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는 가라앉지.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악한 영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무섭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악한 역사는 그때 완전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자세히 보십시오.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영이 시작되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여주면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와서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의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배는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어려움이,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나는 이 공경에 처하게 됐다고, 그런 선원들처럼 이기적인 존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다 살기는 걸렸네.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죄수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생각에는 죄수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닌 거죠. 이들이 죄질이 나쁜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악하게 만들다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도망가면 어떻게 했냐?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서로 배척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눈을 뜨고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어려울 때에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면 같이 죽습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과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란 것이, 악한 영. 악한 영이 교회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파산되는 거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노르니 하면서,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 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느냐, 그리고 분열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었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을 한 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한 형제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못 지키면요, 에덴 동산의 축복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저주와 고통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하나 되는 쪽으로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 문제, 나라 문제 똑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이 생기고요,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나가면은 신기하고 놀랍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야, 저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끼리 물고 먹으면은, 파산당하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 저 사람들 마음에 주님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 하나도 안 계시네. 저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화내고 싸우는 거 아니냐, 물고 먹지 않느냐. 주님 떠난 그런 인간의 집단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면요, 야, 저 기독교인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다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5절 보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희생해서라도 지켜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됨을 지켜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복 받겠구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도에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아, 잘 기억하라. 너의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말고 악한 영의 문제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내 마음을 품고 꼭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잘못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그런 참 시험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때는 징계하실지언정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주님이 피를 값주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 값비싼 대가로 세운 교회를 허문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피를 값주고 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육체를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교회를 허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 극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더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극한적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지요. 경종하고 각성해야 될 메시지지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아니에요. 징계는 하시지만 주님이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켜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흘러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녀에게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 말해보세요. 네 부모가 너 버려서, 너 부모가 너 타락했기 때문에 너 버렸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안 잊겠대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혹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잘못이에요. 왜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런 공동체 같이 있기 싫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지 않느냐. 너는 수습자가 되고 너는 기도자가 되고 너는 그걸 바로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를 이루고는 사람이 돼야지. 떠나? 화해자가 돼야지. 떠나? 좋은 교회 많지 않아요. 시스템 좋고 인프라 좋고 교육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잘 지어놓은 교회만 가면은 되나요?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좋은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자로서는 아무 일 한 일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내 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새 성전 건축에 하나님 기회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기도로 쓰시든지 물질로 쓰시든지 시간으로 쓰시든지 내 재능으로 쓰시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가 잘못했어요. 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모가 이놈 자식들 잘못된 걸 가지고 매를 들고 있는데 마지가 아이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들이랑 잘못 없어요. 뭘 보고 그렇게 했어요? 또 동생들은 아니요 형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들었던 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네 탓이요, 형님 탓이요, 동생 탓이요 이렇게 되면 매를 더 맞는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지만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문제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요, 서로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탓. 그죠? 그래서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쫓아내고 그런 마음 가지면은 계속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지켜내는 그 축복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분별이 잘못되고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로마 군병들처럼 저 사람들은 다 죽여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닌데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이기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우리만 살아야지, 저 사람들은 죽어도 돼 하면서 서문들이 군민지를 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옮겨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는데 너라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너까지 도망간다고? 그래, 좋은 교회, 인프라 좋은 교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이런 시련을 주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들아 딸아 수고 많았다. 너 그때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네가 눈물 찢어 울 때 너 다 보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귀한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뭐 기준을 두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준을 삼고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 죄수들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가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제외시켜버리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이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너 공부 많이 했네, 너 좋은 근세와 명예를 갖고 있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세웠다. 나는 충분히 너가 잘할 줄 알고 너를 택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해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주를 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죽기 전에 12제자들에게 축복하거든요. 12제자들 축복했을 때 가장 복을 많이 빌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유난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뿐만 아니라 왕권과 메시아가 그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유다 후손 중심으로 성경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유다에게 이렇게 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유다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품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형님들이 시기해가지고 저 동생 요셉을 죽이버리자 해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유다가 살려냈어요. 유다는 항상 사람을 살려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이니 자기 아이들을 해가지고 형님들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해서 저 상인들에게, 아랍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 돈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해서 살려버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말이, 첫째 아들 며느리 다말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에게 또 장가 가려고 하니까, 시집 가려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다말 이 며느리가 꾀를 내는 게 뭔가 하면 창녀로 둔갑해 바꿔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밤을 지내는 겁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말을 죽여야 되잖아요. 다말을 죽이지 않아. 다말은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다말을 살려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동생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고 붙잡혔을 때에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가 잡아놓겠다. 갔다 오너라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베냐민을 보내고 자기가 그 잡혀 있겠다고 했었잖아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 당할 때 맨 앞장선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전쟁에 있어서 맨 선두에 선다는 것은 희생을 많이 각오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서는 것이 유리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맨 선두에 서서 나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그 인구 계수를 하니까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풍랑의 위기에 만났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끝까지 못 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살려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께서 88세 되신 어머님 계셨는데 하루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되셨잖아요 했더니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아무리 더졌다 하더라도요 이제 천국 가셔야지 하면은 서운해 하세요. 다들. 또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인 중에 늘 목사님 나 그만 살고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담이 된다 이거죠. 자기도.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나 그만 살고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왜 우리 집까지 신방 오세요? 다른 데 신방할 때 많은데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권사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려고 왔지요. 농담이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세요. 그 교인들 말은요 반대로 들으면 돼요. 저 목사님 못하겠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대로 말을 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대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본인은 이제 부족해서 자꾸 그러려고 하지만은 아니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100세가 되더라도 오래 사셔야 돼요. 권사님이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어머니가 계셔야 돼요 해야지. 아이고 이제 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다 늙어서 너희들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자식들 생각해서 그래 했다 하더라도 그래 빨리 돌아가셔야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살리는 농담을 해야지 죽일 농담하면요 큰일 나요.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마음. 근데 마귀의 마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 풍랑은 잠잠해져요.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지 않습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한 공동체예요. 성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35절에 보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그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는 건데 너와 나는 하나다.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너와 나는 하나다.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 떠나지만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나와 너는 하나야.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피가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사시는 거죠. 나는 이미 세례받을 때 죽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죽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집 떠나간 탕자도 받아주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받아주었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 이 나라, 그것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